1절서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다시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2018년 무술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위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2017년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2018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달 사이에 부모님 두 분의 장례식이 이어져서 한국을 두 번씩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큰 위로와 기도 가운데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에 걸친 장례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정말 따뜻함을 느끼면서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많은 위로와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또 정말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중요한 이 대강절 기간과 또 성탄절 또 이 송년주일 이 중요한 기간 동안을 제가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예배를 잘 끌어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작년 연말에 드리지 못했지만은 매년 마지막 날 밤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옛날 것은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한 해 2017년에 이 과거의 모든 것을 과거로 흘려보내고 허락하시는 이 새해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조금이라도 나은 새해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나이가 들어감에도 또 송구영신을 수십 년을 반복해 왔어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송구영신이라는 이 단어에 맞지 않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 새해 첫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해바다로 몰려갑니다.
또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이 롱아일랜드 끝에 있는 이 몬탁이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임스퀘어에서 이 해피 뉴 이어 카운트다운을 마친 다음에는 서너 시간을 달려서 몬탁으로 달려갑니다. 이 심지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린 교인들도 이렇게 서너 시간을 달려서 밤길을 달려서 그 첫 해를 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소원을 빌러 달려갑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고 새 목표를 설정하고 새 희망과 새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개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아가 민족과 나라와 국가도 새 꿈과 새 소망을 갖고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새해 연합 금식 예배를 기도원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기업에서는 시무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목표를 향한 전 임직원의 단결을 위해서 단합대회를 갖기도 합니다. 이 대표가 되는 회장이나 사장이 훈시를 합니다. 특별 강사를 모셔서 특별 특강이나 또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기업에서 정치와 국가 경영에서도 모두가 한결같이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모두가 좋은 결실을 원하지 적자나 이 손해보는 소망을 갖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으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지난 마태복음 이 강해 시간에 묵상했던 지난 12장 이 끝 장면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듣고 염려되어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이 염려하는 이 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잠시 그 집에 들리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또 놀라운 이 권능의 말씀, 행적들로 인해서 이미 온 유대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잠시 가지신 다음에 다시 혼자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바닷가를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묵상도 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또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계속 뒷걸음질을 하다가는 이제 바다에 빠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에 올라 앉으신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메우고 있는 이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새해 첫날 이른 새벽에 동해안 바닷가에 모여든 사람과 같이 또 몽탁에 모여든 사람들과 같이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갖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병을 치료받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3절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씨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절대자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씨라는 것입니다. 단 한 치의 착오나 오차가 없는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어가는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모든 의문과 질문, 어려운 고통과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완벽한 해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갈급해하고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해결책이 바로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지만은 오늘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바로 씨 뿌리는 자에 해당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씨가 뿌려집니다. 설교가 CD로 만들어져서 CD를 통하여 씨가 뿌려집니다. 문서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또 씨가 뿌려집니다. 전도지를 통하여서도 씨가 뿌려집니다. 방송을 통하여 말씀이 오디오와 동영상을 통해서도 뿌려집니다. SNS 상에서 또 뿌려집니다.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또 뿌려집니다. 우리 주위에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 수천 수만 개의 씨들이 끊임없이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누구든지 쉽게 소유하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권의 책, 이 성경책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드온 인터내셔널 국제 기드온 협회를 통해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의 각기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이 이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면은 이 묵는 호텔마다 침대 곁에 있는 이 서랍을 열어보시면은 성경책이 늘 항상 놓여 있습니다. 이 성경이 모두 이 기드온 협회가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성경책과 이 말씀의 씨들이 오늘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가 뿌려지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하시고 그 비유를 이해하기 쉽게 또 직접 이 본문 후반부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을 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4절을 예수님께서 직접 쉽게 풀어주신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요즘 말로 하면은 무신론자나 자기 스스로만 의지하는 이 편집과 아집에 꽉 잡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꼭대기에 올라서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도대체 이런 종이 좀 주지 마라. 이게 무슨 낭비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그 전도지를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을 또 쉽게 풀어주신 것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거를 요즘 말로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은 설교 시간에 가끔 졸기도 하고 또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예배 끝나고 이 친교 시간에 음식 먹고 나면은 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이 문화생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상 이 체면상 교회 다니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편리하고 좋은 시설을 보고 대형 교회 찾아다니는 분들의 50%가 넘는 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에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이 말씀으로 이겨내지를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다가 결국 쓰러지는 이런 연약한 뿌리 없는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 직접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이 22절에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걸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친교 시간도 잘 넘겨서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속 썩이는 자식들이 있죠. 아내의 잔소리가 있죠. 이 고집불통 남편 때문에 가정 문제로 이 골치가 아픕니다.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때문에, 자금 문제 때문에, 자정 문제 때문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면서 결단한 것부터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심, 걱정, 불평, 불만의 이 평상시로 돌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일주일을 넘어가지 못하고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 없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오늘날 많은 이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또 이것을 쉽게 풀어주신 것이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들기를 즐겨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말씀이 뜻하는 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이런 경이로운 결과, 이런 경이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년 이렇게 연봉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두가 이렇게 연봉 조정하는 그 퍼센티지를 보면은 거의 매년이 10% 인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10% 넘어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5%에서 10% 사이에 봉급이 인상이 되고 이렇게 하죠. 아주 특별한 사람도 그야말로
그야말로 아웃스탠딩에서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간혹가다 한 명씩 봉급에 그냥 뭐 더블, 트리플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아주 흔치 않은 그러한 경우가 되죠. 또한 이 추수감사절 기간부터 시작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이버 먼데이, 뭐 애프터 할로데이 세일 뭐 이래가지고 연말까지 많은 세일을 통해서 뭐 아마존이니 뭐 또 이 월마트니 타겟이니 이런 이 스토어들이 그냥 이 최고의 영업이익을 내려고 최고의 매출을 내려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곧 연초가 되면은 이제 전년도의 그 이 매출에 대해서 전년도 이 프로핏에 대해서 전년 대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러한 스토어들이 뭐 아마존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뭐 갑자기 뭐 2배, 3배 장사를 뛰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마존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대비 그 지금 익스펙트 하는 것이 한 15%에서 20% 정도 지금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배, 6배, 10배 장사, 뭐 30배, 60배, 100배 장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금년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기도하며 목표를 정해놓은 것, 여러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 몇 배나 되십니까? 뭐 20% 되십니까? 아니면은 200%, 2배, 뭐 300%, 3배 되는 그 정도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게는 30배, 60배, 많게는 이 100배에 달하는 놀라운 이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증가의 법칙, 이러한 숫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이 놀라운 계산법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이 숫자가 너무 황당하고 너무 허황되다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분명히 알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4 종류의 사람 중 어느 사람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소원하는 새해의 소망과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꿈을 넘어서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놀라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아주 복된 길이자 유일한 성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2017년을 보내고 오늘 새해 2018년을 맞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늘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2018년 우리 교회의 선포를 주보 뒷면에 나와 있듯이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금년도 표어를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로 이렇게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이런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소망의 2018년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많은 말씀과 씨를 뿌렸고 오늘도 뿌리고 있지만은 이 엄청난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이런 놀라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2018년 새해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결실을 맺는 가정들과 교회로 채워지고 이 채워진 우리 교회가 정말 새해에는 이 금년에는 우뚝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2018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지난날의 부족함을 다 떠내려 보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착한 사역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